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존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위에 날마다 기경해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 위에 내주 역사하사 저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 심령 상태가 되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온 인류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구주로 영접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온 인류 사회가 다 받고 누리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과 함께 찾아오셔서 저희들 아버지 뜻에 합당한 심령 상태로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오니 거듭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말씀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예배 시종 일관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네, 교동문은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몸이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2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구영순 권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82장.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얻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 의적합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고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한 성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깨로 거저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그러심을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나 오만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못 들은 척 외면하는 이 시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시대로 왔습니다. 물질로는 풍요롭고 영적인 눈은 점점 감겨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마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주님 말씀의 등불을 들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세계 각지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세계 경제와 정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아버지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은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280장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멸유관 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발겁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남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생사화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고 죽고 그 다음에 복과 화지요. 그래서 이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엘리야라든가 그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셨어요. 왜 이러한 선지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걸 거역하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깨끗한 심령으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리고 항상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시겠죠. 그러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집 때문에 너무 화가 나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꼭 내리셔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을 돌이키고 세상에 푹 빠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 안 오면 편히 쉼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기쁨이 즐거움이 드는 그런 삶을 항상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심령이 너무 강박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전사를 보면은 많은 연합군 포로들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치밀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수용소를 탈출했으나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종전될 때까지 탈출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 사생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범죄에 동참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신분으로서 이런 죄의 포로라고 하는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치욕점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항상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죄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방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방도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무엇을 버리고 돌아오라. 무엇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우리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을 지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생각에 악한 생각을 도모하고 있으면은 장차 이것은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증한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레위기 20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색하고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른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세상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부정한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더럽혔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무엇을 합니까? 샤워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겉을 아무리 씻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겉을 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씻어야 돼요? 우리는 심령을 씻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씻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악한 생각을 제어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정하지 않은 그런 뜻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꺼려지는 또는 미운 등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버리고는 과감히 돌이키다. 사사기 14장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가증기들을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증한 것을 우리가 버릴 때에 돌이켜야 됩니다. 또 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랬어요. 태우가 가증한 짓을 하니까 태우의 자리까지 패했어요, 안 패했어요? 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증한 것은 이와 같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쫓아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을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우리 마음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성도를 미혹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우상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고 아울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사이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상은 단순히 어떤 구체적인 형상이라는 의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모든 것을 가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모친이라 할지라도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든 죄를 범하였을 때는 가차없이 태우에 의해서 아사왕 같은 경우는 패해버렸어요.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기 어머니를 그런 폐위시키는 그러한 결단이 보다도 더 강한 내 안에 가증스러운 것을 우리는 패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새겼던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지 아니하고는 버려서 거룩하고 성결된 상태로 누구한테 나가야 돼? 가증한 것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우리 마음밭에 이 그동안에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파종을 할 때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실 때 보면은
굳어진 땅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굳어진 땅을 어떻게 하시죠? 그걸 갈잖아요. 쟁기를 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그걸 갈아 엎은다는 말이에요. 딱딱한 것을 갈아 엎어야 돼. 그래 우리 심령 상태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갈아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가루에 파종하라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좀 쳐봤지만은 이 땅을 그냥 놔두면은 막 잡초가 엄청나게 우거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다 막 폐기물 같은 거 막 버려요. 그러면 폐기물 같은 거 다 회수하고, 그리고 작년에 비닐을 이렇게 쳐놨으면 비닐을 걷어서 다 철거해야 돼. 그리고 막 풀이 자란 거, 또는 작년에 농작물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을 다 뽑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갈아야 돼. 그래서 파종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해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다가 충분히 거름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 부지런한 농사꾼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 과정을 잘한 사람은 나중에 가을에 추수할 때 열매가 아주 튼튼한 열매를,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도 그냥 나가가지고 되질 않아요. 내가 지금 마음밭에 지금 굳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갈아 엎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세상과 너무 짝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그들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단단한 그 심령, 그 마음을 갈아 엎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갈고는 기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밭을 내가 기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비를 내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 씨를 풀밭에다가 뿌린다면은 그것을 내가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밭을 다 갈고 그 다음에 씨 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면은 씨가 자라가지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령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잠언서 13장 2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효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경작을 하지 않으면은 가산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나 수고하고 열심히 경작을 하면은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기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작을 해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을 기경하고 심령에다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 상태를 끝이 갈고 기경을 하고 거기다 경작을 하는데 무엇을 경작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세상의 재리를 갖다가 심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그동안에 우리 심령 상태가 굳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속 기경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굳어져 있지 않은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묵은 땅이 돼버리고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대상이 상받아야 되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나가고 세상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결실을 얻지만은 가시덤 뿌리라든가 길가라든가 도로가나 또는 이런 가시밭 같은데 이런 데다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또한 씨를 그런 데 뿌리면은 그 씨를 수확을 제대로 열매를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심령 상태가, 우리는 깨끗이 우리 심령 상태를 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 때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좋은 심령의 밭으로 만들어야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로 마른 땅을 깨뜨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을 깨뜨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밭에, 내 심령에 심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심지 말고 굳은 땅은 갈아줘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상의 재리에, 그리고 세상에 너무 근심 걱정했던 것을 후를 다 털어버리고 온전히 누구한테 나가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심령을 묵은 땅, 굳어져 있는 것들을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 가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베야 된다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죽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죽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의 장애물이 된다면 그 가죽을 베내야 돼, 안 베내야 돼?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베버리라는 거예요. 베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려면 문을 열어야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나갈 수 있어요. 문이 닫혀 있으면 문을 열어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마음에 뭐가 차단되어 있느냐면 가죽과 같이 단단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베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죽은 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이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래서 거기서 둔한다라고 하는, 가죽은 둔한 거.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다.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즉 할례 받지 아니한 여자를 금하는데 삼손은 그것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몇 가지를 제거하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을 안 하고 돈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매수하려고 그래. 그래서 해외 나가서 좋은 귀금속 같은 거, 그 다음에 많은 물질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곳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온전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고 물질로 하나님을 매수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런 번제, 그러한 재물을 나는 안 받겠다 그러시더라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보니까 그런 걸 안 받겠다 그래. 너희들이 온전히 나한테 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우리가 11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많이 하나님 앞에 남보다 더 많이 드린다고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치 않아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적은 거라도 그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심령 상태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증한 것, 세상을 짝하고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예요. 버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포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거해 버리라.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자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래야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배고는 벗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잠언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떠나다는 욥기서 15장 30절에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리고 깠다라고 의미도 있는데 에스겔서 23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그리고 돌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을 했지만은 기본적인 의미는 쫓아버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쉽게 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즉 사울은 과감하게 나쁜 것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쫓아내. 우리 심령 상태에 이와 같이 악한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뭐냐? 마음 가죽을 베는 그러한 뜻을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가죽을 벤다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피를 깎아버리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결국 마음 가죽을 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표피와 같은 마음을 벗기고 깎아버려서 그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참 구주로 알지 못한 둔한 표피에 쌓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예전의 마음을 다 버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유일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태로 우리 마음 가죽을 베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새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마음 가죽을 벨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마음에 이 가죽이 있었던 마음의 가죽, 즉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바울을 거기서 거듭나게 그
가죽을 베고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그런 악한 것들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해서 그가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그가 쓰임을 받아서 건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엇을 해야 되냐, 세 가지를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을 우리가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농사를 지려고 그러면 묵은 땅을 경작에 하듯이 내 마음이 지금 경작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성찰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마음 가죽을,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그 마음의 가죽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이제는 세상에 짝하고 있었던 그런 악한 생각들, 세상의 재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 안에 무엇을 심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두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가증한 것을 마음에서 제거하시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굳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갈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결국 사울이 바울로 변화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이 죄악부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로 변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서 벗어나 불붙는 것과 같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첩경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상태인지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고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한 선한 심령 상태를 유지하도록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기경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령 상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자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구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도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다 복을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가게에 가면은 가게 가는 마다 사람들이 막 줄줄이 따라다녀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심령 상태가 어떻게 돼야 돼? 깨끗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조용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 상태가 항상 청결이 깨끗해져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안에 기경되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선한 길로, 그리고 축복받는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하게 저들이 거듭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11조 예물 당대성 장로 곽수연 성도 그리고 홍혜성 전도사 그리고 선교 예물 홍혜성 전도사 그리고 마순인 권사 그리고 장금성 장로 하나님 앞에 소득이 11조 예물을 그리고 오늘 주일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주님이 이 시간에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증한 것 그리고 참으로 배내야 될 것 장애물들을 지어가기를 원하고 굳어진 심령을 깨끗이 우리가 갈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살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고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소득의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각가지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정성껏 받은 바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저들을 하는 모든 범사 위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물질에 권고하며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값진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축복해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코로나19가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고 복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인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갈망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이 나라 이 조국과 우리 동행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